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성령 강림, 교회 시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날, 즉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이제 많은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저들 가운데 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신앙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신 그런 귀한 날인 거죠.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의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뜻하신 주님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 통해서 과연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란 것이 무엇인지 이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사실 교회하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를 우리가 가야 하는지,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어떻게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아시죠?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실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목적과 존재 이유를 바로 알아갈 필요가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비록 알지만 또한 때로는 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함께 올바른 이 신앙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외부의 어떤 정책이나 간섭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목적을 세워나갈 수 있고, 또한 주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본다면요, 지금 저희는 이제 임마누엘 교회, 감리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 보면은 이제 여러 이렇게 교단의 명칭을 포함해서 교회 이름을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감리교회, 또 어떤 교회는 뭐 땡땡땡 장로교회, 뭐 무슨 침례교회, 뭐 이런 것처럼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요, 감리교, 장로교, 뭐 이런 교단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 성경에서는요, 주님의 교회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교회를 구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구분하기 시작했죠. 교단의 명칭이 붙여지게 된 것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500년 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 교단이 생겼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교단의 명칭이 붙여지게 된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시작점에서 주어진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존재 이유를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시작점에서 주어진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존재 이유를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로서 뭐 교단의 정책과 뭐 방향 뭐 이런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뭐 도움까지도 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시작점에서 과연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할 때 정말 주님이 소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신앙의 삶도 잘못된 가르침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또 외부의 어떤 영향과 간섭도 지혜롭게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올 초에 좀 신앙 삶의 목적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당분간 저희가 좀 교회의 목적과 교회 존재 이유에 관해서 좀 성경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어떠한 것에 초점을 두고 중요시하였는지를 좀 보았으면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제가 이제 초대교회 시작 이렇게 하니까 구약 시대 때는 그럼 교회가 없었나? 하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성전은 있었지만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셔서 세워진 이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 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거고요. 초대교회는요, 성전에 관계없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성전과 같은 건물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게 된 것이고요. 물론 더러는 이제 예배의 의미에 초점을 두어서 성전과 교회의 의미를 같이 보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존재케 되고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게 하신 거죠. 예수님 그 당시 성전과 회당이 존재했었어요. 존재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전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과 존재 이유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좀 다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좀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가지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주님의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뜻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주신 것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게 동일하다는 거죠. 제가 자세한 설명은 또 나중에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모습이 지금 다시 이렇게 새롭게 재현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또 중요시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좀 그래서 먼저 보시면요. 42절 말씀 보시면은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에 힘쓴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6절에 보시면은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랬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성전이나 회당에 갔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거죠. 하지만 초대교회가 예배의 연장으로 계속 보시면 집에서 이제 떡을 떼며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가 계속 이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 이 떡을 뗀다는 말은요, 이제는 저들은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한 순간을 설명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성만찬의 모습이기도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성만찬도 그렇고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떡을 떼는 것도 그렇고 성만찬을 위해서 특별한 예식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사실 일상적인 그런 음식을 나누면서 그 예배의 순간을 가진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주 음식이 뭡니까? 빵과 포도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음식을 통해서 의미를 둔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몸과 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거죠. 믿는 이로써. 그래서 사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가 주님의 날에 이 예배의 한 순간으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그 순간을 가지라는 거죠. 음식과 주님의 사랑을 나눈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예배의 한 부분으로 그 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아주 그냥 편하고 솔직한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전통적인 형식이나 어떤 예식을 따져가며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입니다. 그래야 또한 서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주님의 날 함께 모여서 예배의 한 순간으로 저들은요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이루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역하실 때 음식을 나누는 그 교제 시간을 매우 중요시 여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사에서도 보면은 관계의 중요함을 위해서 관계의 어떤 중요함을 위해서 갖는 그런 모임들을 여러분들 보면요 음식을 나누는 것이 빠지질 않아요. 특별히 정말 서로의 관심과 사랑, 축하, 축복 이런 것을 확인하고 나누는 모임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반드시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일 축하를 한다든지 동창회 모임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항상 늘 음식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명하신 거죠.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릴 때 이제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다만 모든 이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쁨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고. 그게 예배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에 그를 갖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를 그냥 주어진 한 시간의 어떤 이 예배로 정의를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배라는 그 의미는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경배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그 자체가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너무나 많은 경우 보면 음식을 나누는 교제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고 아예 관심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보내야 하는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뜻을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고 이것이 예배의 한 부분임을 우리가 좀 알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음에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와 교제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주일 생활고에 지친 영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도 불어넣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막 마음의 위안과 도전을 새롭게 받을 이들에게 또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일주일에 그냥 이 같이 음식을 나누며 교제 시간을 낙으로 삼고 사신 분도 계세요. 예배는 주님의 교회를 가야 하는 것은요, 그냥 한 시간 나 예배 봤구나. 나 예배 참여했어. 오늘 하루 정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말씀 들었어. 그런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찬양으로 경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간들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 순간들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가야 하는 것이고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한두 시간 교제를 갖는다 할지라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갖는 식사는 그냥 그래 언제 한번 그래 식사하자 밥 먹자 이런 관계밖에 되질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매주 주님의 날에 함께 갖는 그 교제는요, 우리가 서로 찐 친구가 정말 가족이 되는 것이고 같은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이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 목사님 네 분께서 늘 저희들 함께 예배를 들으시는데 보통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은 당신의 갈 길을 가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하지만 주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의 가족으로 이룬 이곳이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 거죠.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런 교제 시간이 어떻게 아름다웠으면요, 저들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이게 헬라어 중에 특별히 이 새로운 말로 저들이 이를 나름대로 코리아어라는 말을 통해서 묘사하게 했는데, 사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이게 성도의 교제, 특별히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서 함께 교제를 갖는 그 의미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새로운 말로 써서 묘사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예배와 교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서로 교제를 통해서 한 마음이 되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귀중한 가치를 경험케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함께 이런 귀한 시간을 좀 간직하셔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또 보시면요, 4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번에 이제 기도하기를 힘쓰라, 기도하는데 전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찬양은 아주 근본적인 것이고, 찬양은요,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는 것, 제가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뜻을 주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한 이제 말씀의 가르침과 기도가 너무나 귀한 거죠. 어떻게 우리 성도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왜 중요한지 제가 그냥 두 가지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의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왜냐하면 육을 가진 인간인 거로 자꾸 실수하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내 행위를 위한 것이, 내 행위를 통한 것이 아니요, 단지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도 이게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지라, 비롯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어야, 그래야 정말 영생의 확신을 더 갖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내게 만족이 되는, 그냥 내게 한순간 그냥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만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으며 무엇을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내게 주어진 놀라운 그 영생의 복된 소식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위해서도 그렇고 영생의 확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더욱 진지하게 배워가야 되며 또한 기도의 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초점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영향을 끼치는 삶을 좀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 사는 인생 모두가 좀 영향을 끼치는 자로 사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비록 작은 일이라도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또 서로 성도에게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남을 임프레스 하려고 많이들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좀 잘 보이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임프레스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인플루언스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많은 선택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선택은 때로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떠내려 가듯이 내 삶도 그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요, 더러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잘못 알아서 그냥 잃어버린 자처럼 그냥 살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아니면 잘못된 욕심에 빠져서 돌아서기 힘든 그런 유혹에 빠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 다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이 삶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품고 또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가신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생길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좀 껄끄럽고 의심에 찬 그런 관계를 갖는 이들이 있어요. 왜?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인생 삶이 이게 내가 사는 게 맞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히 알고 주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말씀을 알게 된다면요, 우리에게는 삶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님께 갖고 오지 않겠냐는 거죠. 기도하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기도 또한 편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관계에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어지고 의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온전히 의지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용서에 힘이 없고, 이게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12사도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적을 저들은 목격하였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을 정말 저들은 목격했어요. 그러나 저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어요. 기도도 제대로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실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죽음에 이르렀을 때 모두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다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언제 변화합니까? 언제 정말 목숨을 다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냐는 거죠.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목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저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전함에 저들이 깨달음을 받고, 그리고 또한 합심하여 기도한 이후에 저들이 정말 저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영생의 확신을 얻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그룹이 있어요. 많은 정치적인 그룹, 동창회 같은 그런 소셜 그룹, 산악회, 테니스, 이런 것들, 운동 그룹, 그렇죠? 구제 사역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그룹들. 이런 그룹에 속함으로써 때로는 성취감도 느끼고 또 가치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그룹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는 거죠. 왜? 세상의 모임은요,
한순간의 영광을 배워보고 한순간의 영광을 통해서 그냥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린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사랑을 나누고 목적을 나누는 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 인식하시고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냥 우리 생각 안에 어떤 박스에 넣어서 그냥 여러분께서 그런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주님께서 소원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변화할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가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을 늘 갖게 되실 것이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실 것이며 또한 가치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가르침에 좀 더 몰두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시간 그냥 우리가 정말 포커스해야 되는 것이 예배 시간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시간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고 주님께 시선을 돌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은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죠. 내 만족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 삶 속에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리라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이를 한 영혼 한 영혼 모두가 다 늘 경험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